작은 모임을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마산지부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문효성 간사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드디어 이제 작은 모임을 부탁해 프로젝트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8주 동안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재밌으셨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제가 장식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톱워치를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켜서 NG가 많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이 이제 십계명 하사이사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십계명 하사이사죠. 왜 제목이 하사이사일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피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문부터 보시면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죠. 시간상 이렇게 화면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기억 다 나시죠? 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자, 화면을 보시면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그죠?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자, 이런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모습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입증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죠? 구원받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면, 그죠? 그 은혜에 맞게, 그 구원 은혜에 맞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이 십계명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거죠.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을 많이 벌 때? 사회적으로 출세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자녀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소요리문답 82문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십계명,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십계명 왜 주신 걸까요?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답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로 인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많이 들어봤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죄 용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걷게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온 계명과 율법을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에 관한 최고의 해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죠. 강령이라는 말은 달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있다. 그죠? 즉 십계명을 포함하여 구약의 율법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되고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유일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자기의 소유를 아끼듯
이웃과 그들의 소유를 아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 한 줄 요약 하기 전에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 줄 요약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줄여서 하사이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이 작은 모임을 부탁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득할 수 있을까요? 모든 관심이 이제는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사이사의 삶이 내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이 모든 운동원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시작인 겁니다. 나의 관심을 십자가에 두십시오. 하사이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게 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8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마지막 이 나눔인데요. 한번 이 나눔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있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내용을 나눠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사이사의 삶이 내 삶에 잘 드러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꼭 나눠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8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역시나 저는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예,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